우리 오늘 말씀은 응답이 늦은 이삭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이 세 가지 부분이 오늘 주제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 속에 있는 엄청난 우리 비밀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이 아닌 언약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언약을 이을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삭에 이어서 그 언약을 이을 후대를 잉태하는 부분 속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비밀이 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 위해서 응답을 느껴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해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내가 능력이 10이 되면 10만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9가 될 수도 8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고 말씀을 해답과 응답을 찾아내기 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우리 각자 향한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며 늘 종교적인 부분들, 문제 해결 기도만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사건 일 속에는 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늘 리브가처럼 여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그 하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계획된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이 늦은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의도를 알고 우리가 중요한 응답과 또 미래 계획과 또 증거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에도 제가 원래는 이 원래 이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내년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시고 그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할 수 있도록, 참 우리가 그래서 예배는 참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게 내 생각이 되지 않도록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방향과 이렇게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내 생각이 되지 않고 하나님 계획인지를 이렇게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 여쭤볼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면 우리 내년의 방향을 가지고 또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실현시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을 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찬양은 다 언약적 찬양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고백하는 게 우리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증거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게 확실한지를,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도 있지만 또 우리 배후에 우리가 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거기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한계를 우리가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신자와 다르게 언약 안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에게 쭉 우리 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 세계 정복하도록 이미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정복, 다스릴 수 있는 세계 정복은 절대적인 우리의 사명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그릇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 각자 향하신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우리 하나님 절대 계획 사명도 절대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따른 능력도 한계가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성공을 하는 게 결국은 그게 바벨탑이 돼서 언젠가는 한계에 무너지게 돼요. 그 스스로 만드는 성공과 그 목표에 스스로 걸림돌이 돼서 함정이 돼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재앙도 오게 되고 우리는 세계적으로는 전쟁이라는 아니면 시대적인 재앙과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창세기 3장 10절 2절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문제는 당연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이걸 해결하도록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 일을 멸하는 사단의 세를 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피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언약의 비밀들이 창세기에 굉장히 언약적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무드셀라, 우리 에녹 무드셀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아에게 이 언약이 후손에게 전달되도록 거기서 해결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주운동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데 한 명도 듣지 않습니다. 노아 가문 외에는.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문을 통해 일을 행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그 속에 혜택이 없었던 아브라함 부르셔서 갈대아우르에서 이 사실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의 가문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하나님의 엄청난 절대적인 계획들을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계획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구원, 우리가 알아야 될 4가지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구원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삶에서 일 속에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령이 내주는 역사 충만입니다. 맞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비밀들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전도 선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후대 제자들을 남겨서 이 비밀을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삭, 이제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의 가문 속에 개입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 서론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불신앙하는 그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하나님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형통케 하신 것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이에게 저주하고 축복하는 사실을 불신자와 왕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 삶 속에 또 일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아브라함은 단을 쌓게 되고,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우리 말씀을 주실 때 이삭을 그대로 드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능력들을 나뿐만 아니라 후대가 보고 그것을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 보면 언약의 백성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반드시 정확한 신앙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창세기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깨달은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응답하셨고 샘의 그릇을 축복하셨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겠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야곱은, 오늘 태어났던 야곱은 굉장히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했지만 고난 속에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의뢰와 사명을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더 큰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응답하시냐면, 그래도 야곱이 변화되지 않은데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계 민족을 살릴 계획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주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깨닫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늘 의식주 문제, 경제 축복에 매여있는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큰 계획을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올라온 랩런트들이 그 속에 들은 하나님 무한한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들, 교사들은 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을 구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에 숨어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알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현장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세우는 걸 보였습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를 세우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세우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중요한 시브디아비를 찾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 11절이에요. 그 언약을 잡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노예 같고 감옥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요 평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를 편하게 하고 나한테 맞춰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은 안 이루어지게 되면 그는 오래 아무 열미 없이 그냥 종교생활로 끝나버려요.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평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길이 없고 문이 없고, 왜냐하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였지만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이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으로 갈 수 있는, 세계 살릴 수 있는 문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게 감옥이었거든요. 이런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창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주시는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뭡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응답이 된 의사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쉽게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고 그것을 알아서 준비하고 언약을 잡고 하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주시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에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조건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엄청난 중요한 축복들을, 비밀들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숨겨놓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늦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즉각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즉각 받으기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 종교 또 무속인들 보면 즉각 그 문제에 답을 줘요. 미래는 다 틀리더라도 그 줍니다. 당장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볼 때는 엄청난 재앙이 조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들을 우리가 위에 있는 제가 선언했던 그 엄청난 축복들을 깨닫고 알고 누리고 또 일꾼으로 세워주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부분들을 복음 안에 숨겨있는 영적인 비밀들, 내 인생의 진정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음 속에 다 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가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나의 영원한 생명과 내 인생과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거기에 담겨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회복되는 만큼 내가 회복되지고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회복되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하나의 계획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도 사역도 해야 되는 거지만 가장 구원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늘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요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중요한 정복의 현장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차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후대들에게 깨닫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왜 우리가 노예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는지, 광야에 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23시간 붙잡도록 다시 한번 후대들에게 교육한 겁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십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에서처럼, 또 누구 있습니까? 이스마엘처럼. 언약 안의 백성이 있고 언약 밖의 백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되어진 만큼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주기가. 그래서 이제는 확신합니다. 누구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시죠? 그분만 나와 함께 한다면 문제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넘어지고 또 늘 갈등하고 방황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리 처리된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영혼이 각인될 수 있도록, 영원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비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8절에 하나님 뭘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영이 새기라.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불도 마르고 꽃도 다 시들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만 내 인생의 영혼이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저도 60이고 우리 50대고 이제 40대, 30대, 우리 20대 이렇게 여기 보니까 10대는 없네요. 우리 지사님은 이제 70대이시지만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온 만큼의 인생 경험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나보면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심겨진 언약은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응답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오늘 있고 미래가 불안하게 보일지라도 언약 심었다는 약속이 우리의 미래 보장이요 오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게 언약 힘은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 우리가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내게 능력 준 자 그 위치에 내가 있지 않으면 현실과 미래와 오늘의 여 상황에서 늘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흔들릴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인 것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찰 때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받고 그 말씀을 또 나누고 포럼하고 그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른 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뼈에서 나온 그들의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그들 속에 나오는 말들은 아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언약 잡은 자의 하나님의 말씀과 포럼과 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 같은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힘이 있어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만남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복음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말, 육신의 말 하게 되면 다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리는 영의 말씀을 통해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시 예배를 통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행하신 중요한 이 비밀들, 구원의 비밀들과 영적인 비밀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한 부분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엄청난 그 비밀들을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100%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전혀 없는 문제 속에 불신앙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런 불신앙의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도하기 원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알립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쭉 우리 성경에 우리 리브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나, 그 다음에 우리 삼손의 거기 부모님, 그건 마노아, 그 아빠가 마노아가 되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다 누굽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분들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뭐 했다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래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창세기 3장에 우리 문제들이 우리 개인 속에 가문 속에 현장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슨 문제로요? 영적 문제로. 그래서 여기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갈급한 부분이죠. 우리 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 가정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천자 되신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해결하고 치유받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사명도 있고 사역도 있고 다 이 미래 후대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래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지금 오늘 현실로 미래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해답을 얻고 응답받을 만큼 거기서 나의 천명, 소명이, 사명이 나올 만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중요한 계획들이 하나님은 그냥 아들 줄 수도 있잖아요. 자녀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걸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은 그냥 가문이 아닙니다. 언약의 가문입니다. 어떤 언약의 가문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가문이요.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될 가문이요. 이 사실을 가지고 민족, 세계, 열방을 살려야 되는데 출발하고 그 후대가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지식적인 것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현장과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전달할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드리니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압니다. 실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확신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식은 저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5분 10분 아니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문제사는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심을 체험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구나. 그 안에 모든 내 인생의 치유가 다 들어있구나. 그 속에 내가 몰랐던 엄청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복음만 말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만 증거했는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 문제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사명자로 제자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내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된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누린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만남으로 행복자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중요한 렘넌트로 이익군을 세워지는 거 보고 새로운 우상과 점술과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믿는 가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되면 달라요. 이 사실을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와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가문의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창 3장에 6장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라는 나이 들어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가를 통해서 불신앙했지만 이 리브가와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해서 누굴 낳습니까? 지금 아이를 잉태한 겁니다. 굉장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다른 점이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일들. 그 기도의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해답과 응답의 말씀,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언약의 여정을 첫 번째 알게 하시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를 보면 솔직히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신 거죠. 왜 아이가 없는지에 대해. 이때 응답받을 때와 응답받지 못할 때의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응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응답받으면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언약을 확인하고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비밀을 아는 것은 말씀 회복이지만 두 번째 그 말씀 회복을 통해서 주신 해답과 응답을 가지고 뜻을 정한 언약 기도는 반드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나님 계획을 알릴 때 바로 응답이 왔고 거기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 드리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사기에 보면 삼손 그 날 때도 제가 쭉 이렇게 그 본문을 이렇게 사사기 우리 13장 5절에서 쭉 15절까지 이어져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 시적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마노아 부부에게.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 종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들 일을 나시를 주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 시대적인 뭡니까? 사사. 삼손이 태어난 겁니다. 또 우리 마지막 우리 선지자이면서도 또 세례 요한. 태어날 때 그 광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을 쭉 보면 사가랴가 아버지잖아요. 근데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순분이 돼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을 줄 거 이름까지 정확하게 줍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독주를 먹지 말고 그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물어보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할 가브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알리시고 말씀으로 해답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고 이런 일들이 기도의 비밀들. 이런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대인 이삭의 그 후대를 세워야 될 우리 후대에게는 이 엄청난 비밀을 부모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돕고 기도할 때 그냥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녀의 평생의 영원한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조급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엄청난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찬양 불렸던 예레미야 33장 1절 9절에도 그냥 부르짖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왜 응답 못 받느냐? 기도 안 해서 못 받아요. 왜 응답 못 받느냐? 잘못된 기도를 해서 그래요. 틀린 기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틀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구원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 생활은 엄청 막는다니까.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알아버리면 사단이 어떻게 되죠? 자기가 활동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라. 밤을도록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8장에 계속 비유 들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친구 이야기도 들고 가부 이야기도 들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 현실이라는 것들에 연약하고 또 거기에 속고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계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4절. 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예레미야 33장 1절 9절. 고난당하는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왜 고난된지에 대한 이유를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거라는 미래를 알려주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이고 네가 알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버리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중요한 해답과 미래 계획들을 주고 내가 이렇게 고쳐 치유해 낫게 할 것이고 원래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성골배 회복시키라는 것을 기도 속에서 다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 기도 비밀이 있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대로 내게 뭡니까? 경험했던 대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가 새 목표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열정들이 있고요. 또 욕심들이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내 생각을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예배통에 주신 부분을 가지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모든 걸 붙잡을 때 전후 뒤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포럼과 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 다 참고합니다. 객관적이잖아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확실한 답을 줄 때까지는 증거를 줄 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급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앞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제 사건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리고 실수하다 보면은 시행착오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도록 하시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느냐?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 구원의 여정의 삶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언약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는 가장 키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제대로 성령 인도받도록 잠깐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 이때는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철학기도 그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난 증거들이 뭡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 힘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세상 의학과 과학으로 안 되는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성령 역사, 능력들, 또 엄청난 우리 응답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 반드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알리고, 구약에는 반드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마노아 부부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그 마노아에게 나타났을 때 당신 누굽니까? 마노아가 물어보거든요. 근데 나는 김호자라 그렇게 대답해요. 김호자는 누굴 이야기 칭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까지 체험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계획과 뜻이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대 속에 개수할 여정 속에 그냥 옛날처럼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언약을 담고 믿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저는 성전을 놓고 좀 이제 오늘 이후로는 또 다른 저는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뜻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들이 제가 확장이냐, 새로운 땅을, 건물을 구입해서 그냥 아예 우리 것을 소유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늘 깨달음으로는 그냥 저는 이 확장보다는 우리 소유의 땅을, 건물을 얻는 것을 저는 더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년에는 중요한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실과 우리 성도들의 상태나 경제를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속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100% 확신하다 할 때, 이때는 주위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실현시켜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언약이 정확하게 내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이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구리토기 지금 거기서도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개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그 전화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앞으로 우리 성교를 놓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된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그런 중에 우리 청년들이나 중자 중에 붙잡은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다 산업을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과 우리 알리두시 때문에 우리 청년, 우리 중자들에게 가정에 그들의 개인 속에 중요한 경제 축복이 그냥 월급이 아니라 빛의 경제 축복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람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마노아 부부가 그 천사 앞에서 이야기한다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한계에 묶이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건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후대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제자를 세워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치워야 되고 우리가 기도는 성령인도 받는 정확한 시간표를 알려주고 영적 싸움하게 해주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속에서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도록 흑암을 꺾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를 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제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자꾸 참 리브가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임신했는데 자꾸 보통 아이가 우리가 임신해봤지만 뱃속에서 이제 발로 차잖아요. 근데 그 심각성이 기도할 만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했죠?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아이들은 이것은 내 힘으로 아이가 생긴 게 아니란 거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하나님부터 됐잖아요. 문제도 하나님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리브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두 국민이 네 속에 있고 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고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을지 리브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방법은 인본주의를 쓰게 됐죠. 방법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주고 이제 유산을 요원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에서에게 고기를 가지고 오면 이제 그걸 음식에서 하게 되는데 리브가가 알기에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도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다면 이것조차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에서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이 응답받도록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누구와 함께? 야곱과 함께. 그대로 배우잖아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내 계산, 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을 보고 여쭤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집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리브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놓고 뭡니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부모가 몰랐다면 어떻게 되겠죠? 틀린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에서 야곱을 놓고 하나님은 길게 설명하면서 뭡니까? 어떻게 그 여정을 이뤄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걸 부모인 리브가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이삭에게 이야기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삭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에서에게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이거 팀 포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진 것 같아요. 했는데도 늙어서 그런 건지 일단 이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인본주의는 안 썼겠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쭤보고 하나님 뜻이 맞는지 그래서 가장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인생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사건과 일과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또 만남과 중요한 일을 결단해야 되고 중요한 사역을 인도받아야 될 때도 제가 가장 중심이었던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고 인도받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는 내 기준과 내 배경에 늘 묶여있게 돼요. 제가 여자 목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자 목사인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다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깨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겁니다. 그 인도받을 때 교수님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중요한 우리 주종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조건도 다 보는데도 결론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나를 이끌어요.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제가 불신앙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계획을 알기 위해서 여쭈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 왜 응답이 늦은지에 대한 이유와 답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알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면 인본주의 쓸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중지자의 포럼, 우리 청년들의 포럼을 보면서
제가 결론된 메시지 하나가 뭡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중요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응답을 늦게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가장 제가 갈등이 있을 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할 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말씀으로 예배 속에 답을 주셔서 평안을 주셨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예배 중요한 계획이 와서 결정이 될 때는 집중기도. 집중기도는 뭐가 있는지 차라예배, 새벽예배. 나만의 금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에서 하는 뜻을 알아야 되고 중요한 인도받아야 할 때는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나만의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왜 이래야 되냐면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이 우리가 먼저 체험되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비밀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 사실 모르는 일을 하나님 떠난 사들은 멸망 가운데 고통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이 속에서 나를 부르십니다. 이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구원과 우리 엄청난 범 속에 있는 비밀들과 전도 선교의 비밀들을 알고 체험해야지 내가 그 다음에 후대를 제자로 세울 수 있고 남은 자로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내 사상과 이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태움져지고 이 비밀을 누려서 언약의 후대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현장에 참 제자 세우는 이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간은 우리 추석 주간인데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또 우리 가문 놓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